저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순간의 선택의 영혼을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 정말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죠. 모세는 120년 전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과학, 그리고 기술, 그리고 문화, 지식을 배우면서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세 되던 해에 미디안 강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신앙 인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간 거의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험난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40년 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도 사모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앞에 생과 사, 복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앞에 생과 사,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시고 선택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라, 너희들이 직접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비밀 속에 감추인 신비로운 그 무엇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과 복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선과 악에서 거의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과 그리고 복을 선택하여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개인에게만 있습니다. 이 선택은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길의 중도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변함이 없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우리의 영적인 그 선택의 길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복이 아니면 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중도를 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도 적당히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선택은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중간이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애매한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적당히 하고 저것도 적당히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향하여서 경배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자고 하여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 길로만 선택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만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후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두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귀론의 아내들인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방 모압 족속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그 땅에 거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자손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완전한 망한 그런 가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 회사의 광고를 보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 선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실의 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복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현실의 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현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도 현실의 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복이 주어지지 않고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원망하고 낙심하며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지금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 상급으로 현실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이 현실의 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에 따른 상급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마음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바른 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신명기 1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느 한 곳에서도 현실의 복이 신앙의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구절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준행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또 청정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상급이지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상급일 뿐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현실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현실의 복까지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2008년도 그때 11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죠. 제가 교회 개척한 지 2년 차에 금식하는 중에 교회 건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 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목숨 걸고 해야 한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5년 차에 교회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7년 차에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숨 걸고 해야 할 이 건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라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에 제 몸에 위에 혹이 있었고 머리에 혹이 있었고 갑상선에 혹이 있었고 쓸개에 돌이 있었고 심장은 피가 조금씩 넘친다고 했고 머리의 혈관은 조금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재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는 급한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귀 뒤에 있는 큰 혹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검사 결과는 머리 혹은 사라졌고 흉터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는 몇 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지난주에 위를 내시경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혹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갑상선과 쓸개 돌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라파의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장은 고지혈만 아니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교회 건축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저는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 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그것을 부탁받고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한없이 기쁘며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한 나무가 어떤 소년과 친구로 지내면서 그를 사랑합니다. 그 소년이 장성한 후에 자기의 열매를 따가고 가지를 잘라가고 그리고 몸통 전체를 잘라가서 그루터기만을 남깁니다. 나무는 그러할지라도 그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만족해 합니다. 심지어 그 나무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소년이 자기 그루터기 위에 앉아주는 것으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즐겁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복종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고대 전제 왕 국가의 왕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에 절대 조건 없이 복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리의 생사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의 생명을 지키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호흡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피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물까지 한마디로 진해까지 다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비록 세상에서 사고 없이 천수를 누린다 해도 언젠가는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멸망의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궁극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되 장차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즉 다른 신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이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이나 연인이나 혹은 부부였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붙잡는다 해도 그 행동이 성실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을 바르게 가집니다. 또 우상에게 견눈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세상의 우상이나 쾌락,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겉으로는 의를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온갖 탐욕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당장은 형통한 길을 간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받은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참으로 혹독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와 타협하도록 3번이나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결국 모든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또 어떻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기 31장에 보면은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도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그 화려함에 유혹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화려함에 자기가 유혹이 되었다면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욥은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화려함에 유혹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굳게 정하고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2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곧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입니까? 사망과 화의 길입니까?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